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지난번 수요 예배 설교 때 말라기서를 잘 마무리하고 그것을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울림이 되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여호수아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이제 그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120세를 끝으로 모압 땅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광야 생활 중 모세의 수종자로 심부름이나 시중을 들면서,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항상 모세가 시키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모세를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모세를 충실히 받들어 섬기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키워나가 출애굽 1세대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에 또한 선발되어서 관람과 함께 정탐 결과에 대해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덕에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그 긍정적인 보고와 모세에게 충성하면서 늘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자신의 맡은 바를 했던 여호수아가 마침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갈렙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단 2명에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울러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새롭게 재확인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의 약속을 주심과 아울러 용기와 격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에게 너가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나온 모세의 죽음이 오늘 말씀 1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며 다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의 연결성을 더욱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1장 1절의 서두에 보게 되면 그리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됨은 처음부터 모세오경과 신명기 마지막 34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무엇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려진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종이란 원어로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게 되면 예속되어 섬기며 일하는 존재란 뜻으로 모든 결정권과 자신의 죽고 사는 생사권까지 또 소유권까지 주인에게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 일컬어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일해왔음을 암시하는 정말 참으로 명예로운 직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종이란 칭호는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여러분 개인의 사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이와 같은 칭호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1절을 우리가 조금 길지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까닭이라. 단 한 번 32장 50절 51절에 보면 모세는 충실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었지만 정말 단 한 번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물을 원한다고 할 때 거기서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그러한 성격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너가 그 순간 나의 영광을 가리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 모세에게를 말하길 너는 아론과 같이 가나안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넌 그것은 안 되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정상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결국 12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중반에 볼 수 있듯이 모세의 수종자로서 늘 모세를 보필하는 어떻게 보면 일개의 보좌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당시에 모세를 돕는 보좌관의 역할을 하는 이들이 여호수아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세를 도우면서 그 지도자를 도우면서 나아갔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충성됨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수가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늘 모세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모세의 보좌관으로서 많은 보좌관들이 있어서 뛰어나게 특출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 신명기 가운데 보면 모세가 언제나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될 때도 여호수아만 데리고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처럼 참 그렇게 모세가 보기에도 충성되고 충직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또 하나님에게도 충직하고 믿음이 있는 자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다녀와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둘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가나안이 그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충직스러운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담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자, 신실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십니다.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해서 이와 같이 또 다른 큰 일에 하나님의 큰 일에 사용되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의 그 남은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너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제 특히 너는이라 하시며 여호수아를 여기에서 이제 지명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의 위치에 대신 앉게 된 여호수아의 권위를 보강하며 그의 용기를 북돋으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지명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날 것을 명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너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명하시며 지켜 세우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굉장히 대단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먼저 1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인데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또 11절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는 그런 자도 선지자도 일어나지 못했지만 모든 이적,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보이며 온 이스라엘 목적에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능력과 모든 이적을 행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전무후무한 인물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망연자실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겠느냐고 생각하며 그들은 낙심하여 좌절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까? 네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요 격려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도달할 것을, 요단을 건너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단강은 당시에 132km나 되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당시 최대의 강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강을 건너기란 딱 눈으로만 봐도 참 그 장관이 어마어마했을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낙담하고 좌절된 상태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그 요단강을 봤을 때 얼마나 또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목표가 가나안이었듯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이 가나안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끝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볼 때,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라 할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같이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거룩한 소유욕이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영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어려운 길이고 힘들고 고된 길이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발자국을 띄게 될 때, 한 발걸음을 띄고 전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의 노력을 가볍게 보시고 헛되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아멘. 그 발바닥이 밟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요단강 132km의 어마어마한 강이 그 앞에서 어려움으로 있었습니다. 또 가서 그 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가서 또 가나안에 가서 전투를 치러야 되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실제로 얻어 누리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약속의 암시가 오늘 3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는 무엇을 통하여서는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은 이미 성취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실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대인지 어떠한 기대인지 내가 원하는 상황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은 못 이룰 것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실 때면 오늘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허투루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면 내가 반드시 너의 길에 그 일의 가운데 너의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형통함으로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따를 때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제가 이것을 경계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광야를 준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남쪽으로는 신광야 곧 아라비아 사막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지까지,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서쪽으로는 그러니까 곧 지중해까지 주실 것을 말합니다. 또 해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가나안에 거주하던 모든 족속을 칭하는 말로 결국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것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넓은 경계를 알려주시는 것이기에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 때에 이만큼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게 이루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과 다윗의 때에 또 이와 같이 이것을 이루었던 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혀 생소한 곳을 방문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하는 것은 언제나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내가 무엇을 새롭게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기존에 하던 것을 잘 하고 있고 내가 어떠한 거기서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고 내가 거기서 참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이제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데 더욱이 하나님께서 가서 점령하라고 하신 명령에 이것이 새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생사를 걸고 목숨을 걸어서 그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치러서 승리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냥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고 많은 시련과 고난을 거쳐서 그냥 가는 것이만이 아니라 또 가서 전투를 치르고 거기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점령하게 됐어야 됐는데 참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어땠습니까? 모세도 인도에 들이지 못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그냥 모세 옆에서 보좌관의 역할로 시키는 일이나 하고 했던 이 모세 옆에서 있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들어가게 하라는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부담감과 참 그 떨리는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는 그냥 갈렙과 함께 가나안만 정탐했었을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그 길을 어떻게 할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으니 그 당시에 정탐을 갔다 와서도 다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 될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호수아에게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우리 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5절에 여호수아에게 그런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여호수아 앞에 모든 자들이 굴복하게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언제라도 내가
너를 여호수아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31장 6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서 모세가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제가 31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비단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그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으시다면, 내가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의 길로에서 내가 참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내 지혜와 힘으로 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라고 하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신실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번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굴하지 않는 강력한 승리의 확신과 용맹성을 가지라는 뜻이라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군인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적을 앞에 두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장세로 용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것을, 강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반드시 6절 후반의 말씀과 같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를 향하여서 모든 것이 불가능이 아닌 가능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용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갈지라도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용사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진정 성도에게 불신앙은 실패요 믿음은 곧 승리한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나눈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제 가라, 이제 출발해라, 요단강을 건너고 가서 싸워라, 전투하여라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사의 마음이 내가 싸우고 전투하는 것, 물론 신앙의 자세로 악한 것들과 악한 영적 세력의 전투도 반드시 우리에게 요청되어질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신 것은 뭡니까?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언제든지 아침이든 밤이든 낮이든 너가 그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 말씀을 잘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임을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힘이 되고 능력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 계명, 율례, 증거, 모세율법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 있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땅의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드린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다 전지전능하게 주관하시고 하늘의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할 때 하늘의 것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것은 우습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어서 영생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것이 어렵겠습니까? 땅의 것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모든 일에 있어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가나안을 다시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 응답과 함께 또한 그 대업을 여호수아가 앞두고 두렵고 막막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단지 여호수아에게서 그치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를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 영생의 복을 소원할 그 영생의 복을 소망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를 따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주님의 형통하심과 주님의 손길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